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노아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홍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저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홍수 이야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은 세계가 만들어진 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천사와 사람들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거인족이 태어납니다. 그러한 거인족들로 인해 힘의 불균형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한 폭력이 급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 몇 문장을 들었는데 이 천사, 거인족,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너무 신화적이라서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창세기는 사실은 유독 그러한 어떤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요소들이 완벽하게 편집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단순한 어떤 이야기의 배경 설정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쨌거나 온 세계는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당시 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들어가서는 안 될 정도로,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특별히 이 세계를 물로 심판할 것을 미리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노아는 그 명령에 따라 아마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최소 수십 년간 방주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 자신의 세 아들과 그 세 아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세 며느리를 그 방주에 태우고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을 한 쌍씩, 그리고 제사를 지낼 동물은 7쌍씩 이제 방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40일간 정말 그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비가 내렸고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비가 그친 뒤에도 물은 150일간 전혀 빠지지 않았고 거기서 또한 노아와 가족이 이제 물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빠질 때까지 한 200일 정도를 방주에서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을 방주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윽고 땅이 제대로 보이자 노아는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까마귀는 계속 오지 않았는데 비둘기는 갈 데가 없으니까 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7일 정도 기다렸다가 또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돌아와요. 그리고 또 7일 기다렸다가 날려보내니까 나뭇잎 물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보내니까 그제서야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노아가 이제 정말로 이제 땅에 물이 다 빠졌고 이제 생물이 살 정도가 되었구나 하고 안심하고 방주에서 나왔고 다른 모든 생물들이 그를 따라 또한 방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는 이러한 저주를 땅에 내리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명령에 더하여서 다시는 피를 흘리지 말라는 명령을 노아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홍수에 관한 전설을 각색한 것일 겁니다. 이제 훨씬 오래된 버전의 이야기에는 어떤 사실 신학적 의미가 거의 담겨 있지 않아요. 실제로 과연 이 홍수가 났을 때 탈출할 때 어떤 그 배 내지는 방주라고 할 만한 것을 이제 어떻게 제작하는지 거기에 사실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고대에는 홍수를 신의 저주로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그 신에 대한 관념이 도덕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홍수라는 그 신의 저주 내지는 재난을 그냥 단순히 그냥 신의 변덕 정도로 보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당시 때 훨씬 더 오래전 이 홍수 이야기, 홍수 전설이 만들어졌을 때 고대인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방법이었겠죠. 살아남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방주를 짓는 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의 창세기의 시대에 이르러 이 이야기는 그런 어떤 그 방주를 짓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떤 그 신학적 의미가 담긴 심오한 의미로 변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오늘 서두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 노아에게 가장 먼저 쓰인 건 아니라 그 이전에 그의 조상이었던 이제 에녹에게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유로 창세기 내에서 분명히 어떤 그 특별한 존재로서 부각이 되긴 하는데 거의 그 외에 그 어떤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제 에녹 구절만 보면은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노아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는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로 제가 창세기 6장 5절과 그리고 11절을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5절이었고요. 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제 이 두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 이 죄와 악이 가득한 것, 일단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죄와 악이란 소위 포악함으로 지칭이 됩니다. 이 포악함이라는 건요, 단순히 무슨 굉장히 1차원적으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해자가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사태를 가리킬 때 이제 포악함이 이제 가득했다, 이제 포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아수라판인가, 아수라판. 실제로 우리는 이 지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류의 존재의 멸종이 그러한 포악함과 그리고 홍수라는 것으로 상징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재앙 혹은 재난으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아니라 상호 호혜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대처를 한 존재가 바로 그러한 멸종의 반복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인류의 존재가 그것을 이제 입증을 하고 있죠.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이제 본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재난이라는 것, 재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무지는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 추론이라든지 어쨌든 그 지성을 활용해서 이제 자연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을 극복하려고 하고 이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초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죄라는 것, 이 재난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본능을 다스리려고 하고 또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훨씬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6장 9절인데요. 그 창세기 6장 9절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제 사실은 요 앞구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8절과 9절이 이제 종종
마치 이제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8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8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요약하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 8절과 9절 연결하기보다는 이제 8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제목이라든지 어떤 표제 구절이라고 한다면, 이제 9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절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앞서 말한 대로 일단은 저 포악에 삼켜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그러나 좀 적극적으로는 말이죠, 이 올바른 자 혹은 그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조건이 있어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다. 자기가 살던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라거나 혹은 훨씬 더 후대에 이 창세기가 편집될 당시, 뭐 의인의 개념이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하고 무슨 윤리적으로 막 이렇게 막 철학적이고 뭐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냥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나, 그냥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우리 인간은요, 결코 어떤 그 역사적인 지평에서나 볼 때, 혹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완벽한 어떤 그 윤리를 알 수 없고, 뭐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인간은 동시에 당대의 기준으로, 내가 사는 시대의 기준으로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고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말은, 이 당대의 이제 의인이었다는 말은 마치 온 세대에 걸쳐서 아무런 흠이 없다거나 혹은 절대선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처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제한적인 말이에요. 이처럼 포악함에 물들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구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냐?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는 자기 소명을 사실 그러나 노년에 깨달았죠. 노년에.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문득 찾아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의미에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언젠간 소명이 찾아온다는 거죠. 노아는요, 그 포악한 아수라의 시대를 살았어요. 어쨌거나 노아도 고고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수라판에서 살았습니다. 노아 자신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힘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소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노아가 삶으로 보여주었듯이 이제 그 소명을 주면은 끝까지 실천할 사람이라는 것, 소명을 완수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입증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노아의 소명은 뭐였어요?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자기 가족을, 그리고 다른 생물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우리에게 뭐 방주를 지으라는 소명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그 본질이란 어쨌거나 생명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내 욕심이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냐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한편 노아가 이제 소명을 받기 직전까지 이 아수라판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되고 괴롭고 그런 어떤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 소명을 받고 나서는 막 그런 고됨이 사라졌냐? 아닙니다. 소명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삶은 이어졌어요. 힘들고 괴로운 게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노년에 훨씬 더 힘들고 길고 정말 괴로운 삶이 그에게 반복되었습니다. 또 단순히 그냥 긴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언제 이 일이 끝날지 전혀 모르는, 정말로 이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소명이었기 때문에 더욱 괴로웠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40일간 비가 내릴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언제 내릴지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40일 비가 뭐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비가 그친 뒤에 얼마간 방주에 머물러야 하는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게 답답한 거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열매도 없어 보인 그런 삶을 수십 년 사는 거죠. 방주 만드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비가 내린 기간은 40일. 그거는 뭐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지나고 나서 노아와 가족들은 약 1년간 방주에 머물러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1년으로 끝났으니 망정이지 1년이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을까. 그리고 사실 1년 뒤에 끝날지 노아는 몰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사실 이게 뭐 우리 SF 재난 영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종종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지구가 멸망해 가지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제 다른 어떤 지구랑 비슷한 그런 행성을 찾아 떠나가는데, 이게 정말 있을지,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정말 있긴 할지, 뭐 있다 하더라도 과연 뭐 언제 우리가 그걸 발견할지,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서 정말 그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우주를 바라보는 어떤 그 주인공이나 혹은 그 영화 이제 인물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묘사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 종종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그 겁나고 원망스럽고 또 괴롭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저라면 열렬한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신앙이 있던 신앙도 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노아는 안 그랬습니다. 노아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노아가 마침내 그 물이 다 빠진 그 대지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물론 뭐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방주 안에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몰라요. 그 정설을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죠. 실제로 노아가 그런 방주에 있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중간에 뭐 신앙이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괴로움을 견디고 그 이 소명대로 끝까지 산 노아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방주 생활 속에서 사람다운 마음을 유지하기란 뭐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소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자기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사실 시대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것, 뭐 그리고 또한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다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쨌거나 이런 일에는 뭐 남녀노소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어쨌거나 그런 사람에게 소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생명이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